제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이 주님의 사역에서 그 평가의 기준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 2000년의 이 사역을 한번 쭉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풀로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러 와그너 교수님이 1970년대 말로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는 1980년대 말 가면 한국 교회의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지의 그 책임자를 비롯한 일련의 사람들이 1987년에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한국교회를 분석한 다음에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한국교회를 스포일시킬 거다. 놀랍게도 그 예측은 정확하게 맞았고요. 저는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지를 유학 시절에 보고 나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커버는 넓은 길에서 점점 더 좁은 길로 가면서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한국교회 특집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때 김명혁 교수님, 심지어 김기동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쭉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 성장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곧 스포일될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평가는 정확히 맞았고요. 1992년부터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침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에 오카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비법으로 포장된 상술이나 냉소적인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역사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처음 맺은 언약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냉철히 평가하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간에 냉정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이 정도라면 그동안에 교단 신학교로서 지원자를 걱정하지 않았던 이 총신이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지원자를 걱정할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장신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는 길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대가 되신 주님은 어떻게 선교 그리고 전도 전략을 생각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사복음서의 분명한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을 우리 주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염두에 두셨고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제가 아는 한 성경 해석은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라는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것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역시 1차적으로 민족 복음화를 염두에 뒀고, 그리고 2차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이 방식, 그것은 선교의 대상은 유대인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선교의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행하셨던 선교의 방법은, 그것은 선교 사역을 사복음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면서도 똑같은 방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셨던 이 방법을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방법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저는 초점을 두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규영 목사님 늦게 와서 잠깐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문화사역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치료의 사역이 뭘까요? 치료의 사역은 현대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대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병든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회 구제를 감당하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사역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제가 더 강조하고 그리고 무게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치료하셨다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치료의 사역, 이 부분을 현대교회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방법을 따랐던 초대교회의 롤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델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모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추록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들이 기도한 게 보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방법은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했던 방법이에요. 주석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네,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태동을 얘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성격의 교회에 있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자 어땠습니까? 성장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왔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교회가 가난하게 되자, 모교회가 그 힘으로 어려울자, 이 부재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파송했어요. 이거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처럼 감당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 주님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치료했던 주님처럼 모교회가 어려울 때 조의금을 구제헌금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방법 중에서 민족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지 세계 복음화를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명령에 아주 충실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제가 11장 19절의 말씀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큰 도전을 봤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에요. 7집사도 아니에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평신도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 메시지는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실천에 옮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 원고를 보시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 복음화에 초점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국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에게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그 학생들과 강의를 하고 오면서 사실 오늘 박형룡 박사님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개혁주의를 외치는데요, 외부에서 박형룡 박사와 총신 합동교단은 근본주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혁주의를 강조하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관되게 박형룡 박사님과 합동교단 총신을 다 근본주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사상의 핵심이 뭔가를 데이빗 웰스가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미국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 서론 부분에 조지 말스톤이 Reformed and America라고 하는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은요,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개혁주의 이 전통을 쭉 정리하면서 이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개혁주의 전통을 세 가지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리, 또 하나가 경건, 또 하나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이 세 가지 전통이 하나로 잘 어울러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청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고 트라이앵글처럼 같이 삼각형을 형성한 거예요. 교리가 있고요, 닥트린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이 있고, 파이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컬처가 있는 거예요. 이 삼각이 가장 이상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어울러 있는 게 청교도 공동체죠. 청교도는 교리가 분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개인의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청교도를 가운데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한 사람들 이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책임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어요. 더 가스프린 어메리카라고 하는 책에서 우드브리지, 나단 해치, 마크놀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야말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사회를 보고 국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켰던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은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닥트린은 뭡니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전파가 뭡니까?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경건이에요. 개인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들이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주님이 하셨던 치료하는 사역을 청교도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형룡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존경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박형룡 박사님에게는 닥트린이 분명히 있고 경건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문화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개혁주의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한다면 이 문화적 책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료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청교도의 이상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가 스페어 사베렌티 아닙니까? 아브라함 카이포가 영역주권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역주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스페어 사베렌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문화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얼마나 높은 이상들을 심어줬습니까?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때 독립운동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위더스푼 아닙니까? 이 위더스푼이 초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장을 지나면서 독립운동에 서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었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게 미국 장로교 전통이었어요.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켰던 무리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이 문화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공교롭게도 근본주의자들이 사회와 분리하고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의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인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못지않게 치료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럴 때 교회가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청교도 공동체가 얼마나
미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 예일대학교의 시드니 알스트롬이 미국 종교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70년대까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은 청교도 정신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까지 미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원동력이 청교도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부패했다, 미국에 타락했다, 동성애 뭐 이런 비판을 하지만요, 끊임없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 교회 생명력이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졸업한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은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교수 채용도 안 하고요, 대학원생도 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닥트리널 스테이트먼트에 서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2006년에 2월 달에 에즈베리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부흥의 현장을 만나고 싶어서 갔어요. 실제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에즈베리에서 일어났어요. 1995년에 위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부흥운동이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 친구였던 닥터 팀부코였어요. 그래서 이 팀부코가 1995년에 이 위튼 대학 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리바이벌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는 게, 이것을 계승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회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그러면 선교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순회전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한국에 오면 반드시 순회전도를 하도록 했어요. 이게 전국을 순회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배운 거예요. 게일의 편지를 보니까요, 3년 동안 자기는 한국어만 배웠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선교사들에게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한국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한국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대한 요구를 3단계로 요구했는데요, 3단계는 춘향전을 암기하고 있어야, 꿰뚫고 있어야 이 패스할 정도의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스테이션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몸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를 했고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얼마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지요, 선교사 후예를, 제가 간부엘 선교사님 따님을 필라델피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교단에서 제공해 준 양로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게 얘기하는지,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일본 놈들 그러는데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한국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선교사의 딸이 그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그만큼 유창하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총회 때 오셔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뭐 한국말로 그 잠깐 인사해서 여러분 어텐션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더우드에 4대손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보다 압도적인 그냥 그 뭐 유창한 한국말로 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한번 스케줄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그들이 순회 전도를 생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복음화가 전제돼야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선교사들도 충실하게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기록하면서 백낙준 박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Preaching by deed. Preaching by deed. D-E-E-D-S. 여러분, deed가 뭡니까? 행동. 복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칭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으로 전도, 행동으로 전도예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님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라고 했을 때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전도는요, 주님이 하셨지만 말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의 전도가 서포트 될 때 그 입으로의 전도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preaching by deed, 삶으로 전도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으로 전도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학교 교실 내의 교육과 병원 내에서의 치료와 주일 설교와 종교 의식의 집행에만 그치지 아니하며 또 그래서는 아니 된다. 선교사의 생활과 행동이 그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동에 의한 전도는 말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보여준 사랑과 상호 존경의 건전한 가정생활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부동산의 매수 같은 실제 업무에 있어서 공평한 처리는 그들이 정직성과 신망을 증명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초기 선교사들은 1886년 여름 국내에 콜레라가 만연됐을 때 봉사를 통해서 웅변적인 설교를 했다. 여러분, 콜레라가 만연되는데 가면 콜레라 감염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콜레라 감염되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정부에 조언을 주고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 콜레라 확산을 몸으로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선교사를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서 이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적인 스캔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몸으로 삶의 모델을 보여줬으니까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탄광에 개입하고 개입했다, 도적이라고 하는 걸 얼굴에 쓰지 않았느냐? 그거는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역사를 볼 때 보편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 케이스 특별한 걸 들어서 전체가 그렇다. 이거 바이어스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preaching by deed, 몸으로 설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낙준 박사님이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2번이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썬데이 스쿨 중요하게 했고요. 사경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3번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2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7시, 8시 예배를 드렸잖아요. 11시에 예배 때는요, 성경만 공부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어른들도 같이 모여서 공부했어요. 2시에 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종의 붕의 형식의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니까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니까 이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유지가 된 거예요. 평양대복운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경회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함께 모인 거예요.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정오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전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열리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여러분 한 달 해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하는 이 개혁주의 원리가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와 같은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한국의 초대교회가 따랐는데, 이 방법을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양대복운동의 아주 놀라운 피크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대복운동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정말 유기적으로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고 평양대복운동의 놀라운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통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난 게 평양 산정형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산정형교회 교회사를 썼잖아요. 그 주기철 기념 사업회에서 산정형교회에 대해서 한번 써주십시오. 저는 참 쓰기 힘들었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쓰면서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가장 이상적인 안디옥 교회를 빼닮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산정형교회가 누가 나왔습니까? 주기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규찬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산 장려운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운영한 것도 바로 평양 산정형교회였어요. 평양 산정형교회가 복음 전파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민족 복음화 불탔던 사람이 강규찬 목사님이잖아요. 강규찬 목사님이 3.1운동과 관련된 이 기록을 그가 하면서 그가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6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60이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모아주셨다고. 그래서 감방 한 달 단위로 그가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 단위로 다 감방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방에서만 복음화된 게 100명이 거의 되고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주고 옥중교회가 타동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 복음화의 열정이 이 강규찬 목사님의 이 아주 깊은 심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을 가슴에 품고 또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는 이와 같은 역사가 평양 산정형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한국의 롤모델로 세우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롤모델이 한국교회 하나의 이 안디옥 교회의 도전이 된 것처럼 평양 산정형교회가 그런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롤모델을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저는 해방 이후에 롤모델을 찾는다면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할 때의 사랑의 교회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었던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저는 먼저 롤모델을 보여준 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서요, 그 유명한 부흥사인 밥 피어스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느냐면 김치선 목사님하고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김치선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PhD를 받은 한국의 1호 PhD 박사였어요. 그리고 김치선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설교에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은 한경직 목사와 김치선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김치선 목사님은 300만 명 구령운동을 전개했어요. 밥 피어스가 김치선과 딱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치선과 딱 손을 띄고 한경직 목사님과 딱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치선 목사님은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빵을 주고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영락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보리논을 설립하고 그리고 영락교회에 피난민들이 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가 피난민들의 교회였고 그 피난민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김치선 목사님의 이 교회 방향은 합동 측의 롤모델이 됐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 목회 방향은 공교롭게도 통합 측의 롤모델이 돼서 30년 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키우고 한국교회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파하는 거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강남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상비의 10분의 1이 들면서도 강남 사회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랑의 교회
뭡니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 저는 다시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청교도들이 했던 그 방법을, 그리고 한국교회 롤 모델이 했던 그 방법을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저는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합동교단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일관되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는 3가지 사명이 있다. 첫 번째, 복음의 순수성 계승.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단과 싸우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 계승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삶으로의 복음 전파가 동시에 병행되는 복음 전파.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치유하는 사역을 교회가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한마디만 해요. 제가요 역사를 평가할 때 이 3가지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느냐를 가지고 한 인물을 평가하고 한 교회를 평가합니다. 저한테 교회사를 써달라, 이 3가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제가 노 합니다. 이 원칙을 저는 갖고 있고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 3가지 중에서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개혁주의고 청교도로 돌아가는 길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고 결국은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